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기적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넘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며 은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늘 충만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항상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주님께서 선상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늘의 비밀의 말씀인데 비유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종종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영적 진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셨던 이 비유를 사사로이 잘못 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 비유 해석을 잘못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도 이 비유 해석을 자의적으로 풀어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13장은 일명 천국 비유장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터를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비유, 오늘 읽었던 비유가 나오고요. 이어서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양적으로 부흥하고 성장됨을 말하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자의 기쁨을 말해주고 있는 비유로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비유가 나오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종말적 심판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그물 비유가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비유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떨어진 땅을 비유로 결실에 대한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9절의 내용을 보면 네 가지 밭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째는 길가 밭입니다. 길가라는 말, 길 가까이에 혹은 길로 사용될 정도로 사람들이 자주 밟고 다니는 그러한 밭을 말합니다. 이 밭은 농부가 씨를 뿌려 놓았는데 나그네도 가다가 발로 밟아 없애버릴 수도 있고 새들이 그 딱딱한 땅 위에 있으니까 금방 쪼아먹어 씨가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그런 밭입니다. 씨를 뿌리면 뿌리가 나기도 전에 모두 그 씨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밭을 말합니다. 둘째 밭은 흙이 얇은 돌밭입니다. 이 밭은 돌이 많은 밭입니다. 그리고 흙이 얕아서 씨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를 못합니다. 혹 뿌리를 내린다 할지라도 태양이 뜨거나 뜨거운 바람이 불면 곧 시들어버리고 죽게 되어버리는 그러한 땅, 그러니까 결실을 기대할 수가 없는 땅이죠.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밭입니다. 이 밭에 떨어진 씨는 일단은 싹이 납니다. 그리고 자라기를 시작합니다. 문제는 머리 위에 가시나무가 있어서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고 거기에 멈춰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그 밭도 역시 열매 맺는 것이 불가능한 밭입니다. 네 번째 밭은 좋은 땅이라 땅이 좋아서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 결실을 맺습니다. 우린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미 대충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주님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몇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성경의 하늘 복음을, 하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첫째는요,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관심이 없는 자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한다는 거죠.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하면 그것을 관심 없이 들으면 그렇지 뭐 당연히 씨를 부르는데 그렇게 되는 거지 뭐 그럼 뭐 말이라고 하나? 이렇게 하면서 더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철학자들은 진리를 추상화시켜서 쉬운 말도 어렵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천국의 메시지를 땅의 언어로 쉽게 풀이를 해주는 거지요. 네 번째는 깊이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를 들어본다면 내 마음은 이야기를 들으면 돌밭인가? 아니면 길가밭인가? 가시밭인가? 옥토인가?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설교는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은 이후에는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주님께서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비유를 성실하게 또 해석까지 붙여놓은 그런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만 읽어도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자의적인 해석이 첨가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비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9절에 그렇게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18절로 23절까지에는 적용하시는 설명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설명이 다 되어 있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좀 더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18절과 19절의 말씀 예수님의 해석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8절과 19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이 말씀은 앞서 4절에서 말했던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하는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다 보면 어때요? 길가와 같은 딱딱한 땅에도 씨가 뿌려지는 거죠. 그 길은 사람들이 마치 길처럼 다녔기 때문에 딱딱해서 이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상태, 그 마음을 그렇게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보면 복음에 관심을 두지 않고 마음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 중에는 복음의 소리를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귀를 닫습니다. 현대인의 이 의사소통의 문제가 많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듣지 않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말해주는 자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안 들립니다. 무슨 말을 해도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있으면 소리만 들리지 그게 가슴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반감을 가지고 역효과를 내지요. 이렇게 닫힌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확증편향이라는 말을 언젠가 내가 칼럼에 적은 적이 있었는데 무슨 말입니까? 확증편향.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들으려고 하는 쪽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예 거부를 하고 마음에 들면 적극적으로 응하고 결국 이러한 마음의 밭은 마치 길가와 같은 밭이라서 정말 말이 그대로 들어오는 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미 모든 것을 판단하고 듣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말이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죠. 설명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듣는다라는 말을 7번씩이나 되풀이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귀담아 들어야 깨달아집니다. 마음으로 들어야 각성이 있고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비유의 깊은 의미를 보면 문제는 씨앗에 있는 게 아니라 씨가 뿌려진 그 흙, 밭에 있다라는 것을 누구나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지금 이 길가와 같은 밭은 흙이 너무 단단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 여간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고집스럽고 굳은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까닭은 교만, 아집이라고 하는 자기 기준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직설적으로 단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한 상태에 대한 마음을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좁아서 깨닫지 못하고 이해심이 부족해서 고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이고 사탄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것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마귀가 와서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간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생각과 판단이 있어서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주님은 진단하기를 그것은 마귀가 사탄이 와서 듣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자기가 빼앗아간다. 그렇게만. 그러니까 그 마음 상태를 영적으로 보면 주님은 영적으로 해석하는데 마귀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 마음 상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 나름대로의 생각은 내가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마음이다. 그렇게 진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불행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마귀가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듣지 못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호세아 4장 14절은 말하기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하였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 곧 사탄은
사람들이 진리를 경험할 수 없도록 마음에서 빼앗아갑니다. 그 결과 길가와 같은 마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보면요, 귀한 것을 귀한 거로 여기지 않지요. 만약 그들에게 보석하고 과자 2개를 갖다가 택하라고 하면 뭘 택할까요? 과자를 택하는 겁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가치, 복된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그렇게 세상 것에 급급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이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단하고 묵은 그 땅을 개간해야 합니다. 우린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오늘은 물질주의, 과학만능주의,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내 마음에 역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무신론자들, 자유주의자들과 같은 그러한 많은 이론들이 우리의 마음밭에서 진리가 뿌리내지 못하게 합니다. 혹은 우리의 마음이 그러지는 않는지 삼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밭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 여기에 대하여 주님은 20절과 21절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5절과 6절에서 말했지요. 주님 비유하시기를 털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여기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다 보면 때로는 얕은 고랑 같은 곳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두꺼운 석회암층 위에 흙을 덮어서 개간한 자갈밭이기 때문에 흙 두께가 대체적으로 얇은 곳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돌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돌밭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게 내리지를 못해서 해가 닿거나 뜨거운 바람이 불면 곧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몰려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곤란한 일들이 생깁니다. 흔들립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기쁨을, 희열을 느낍니다. 위로를 받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심도 했습니다. 다짐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대가지를 못합니다. 잠깐뿐입니다. 열심을 품다가 한순간에 침체에 빠집니다. 일어서는 줄 알았는데 곧 넘어져 버립니다. 반짝하는 신앙. 왜? 뿌리가 없기 때문이라 진단합니다. 뿌리가 얕은 사람, 깊이가 없는 사람일수록 쉽게 요동합니다. 흥분을 잘하고 쉽게 선동됩니다. 돌밭은 흙이 얇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두렵게 여기고 간직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순간 듣기 좋아 아멘하고 기뻐했는데 이 진리의 뿌리가 내 안에 깊이 없으니까 그것도 잠깐이고 또 흔들려 버리고 마는 겁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가볍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의 성도는 교회를 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요 금방 포기하고요 또 도리어 감사의 제목이 불평거리로 바뀝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도 쉽게 받습니다. 결단도 잘합니다.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흙이 얇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돌밭이라서 뿌리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어지는 밭이 있는데
가시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7절에 보니까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22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읍시다. 22절입니다.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농부들은 농사 짓기가 덥고 힘들다 보니까 밭에 있는 잡초를 제거를 하는데 뿌리채 뽑지 못하고 윗부분만 잘라고 놓고 난 다음에 씨앗을 뿌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밭에 잡초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잡초가 자라서 곡식의 기운을 막아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곡식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이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옛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없다는 겁니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자라는 줄 알았는데 가시가 훨씬 더 빨리 자라가지고 기운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가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혔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동일한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세상의 향락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는 기타 욕심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세상 재미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신앙의 성장이 멈춘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가시밭은요, 토양이 좋습니다. 여기서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가시밭 같은 성도는요, 세상적인 재물 때문에, 재미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을 포기하는 거죠. 이들은 예수를 믿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세상적인 염려, 재물의 유혹으로 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왜 가시밭의 성도는 열매를 맺지 못하나요? 가시 때문이지요. 그 가시를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염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도리어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한 가시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재물에 대하여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들. 탐심이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 하였습니다. 물질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거기다가 기타 욕심도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을 따라가다 보니까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더라는 겁니다. 결국 좋은 복음의 씨가 우리 안에 뿌려졌는데 준비되지 못한 이런 여러 마음밭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열매를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기다리며 복음의 아름다운 씨를 우리 안에 뿌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구했는데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 해석하셨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좋은 땅은 착하고 정직한 마음이라. 마음이 착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나쁜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곧 회개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말씀 듣기만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 마음밭을 좋은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때 예수님 자신이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겁니다. 농사의 기초는 좋은 땅입니다.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농사를 짓기 전에 땅을 개간하지 않습니까? 묵었던 땅, 딱딱했던 땅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순한 땅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씨를 뿌립니다. 좋은 땅은요, 무엇을 심어도 잘 됩니다. 토질에 따라서 생산량도 달라지고 질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2000쌀, 그냥 2000쌀이 아닙니다. 나주배, 그냥 나주배가 아닙니다. 그 땅이 잘 준비되고 좋은 또 씨앗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 명품 과일과 또 곡식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앞서의 몇 가지 땅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설교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천국 백성에 들려지는 메시지는 뭘 말씀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이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설교는 네 종류의 마음 상태를 열거하며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이 네 가지의 마음밭은 이미 결정되어진 운명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길가도 돌밭도 가시밭도 개간하라는 겁니다. 딱딱해진 땅이면 다시 기경하라는 겁니다. 돌밭이라면 돌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가시밭이라면 가시를 불태우고 좋은 땅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은 말씀하기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개간 작업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개간 작업이 내 힘으로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그 힌트를 얻게 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해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개간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좋은 땅이 되어서 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질 때마다 열매 맺히라는 겁니다.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는 그 말씀이 항상 내 안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서 풍성한 열매 있는 삶을 사는 자들로 천국 백성으로 살라, 그 말입니다. 딱딱해진 마음 가지고 와가지고 말씀이 들어오는데 탁탁 튀어요. 니나 잘해라. 니는 그래 사나. 그러면 내한테 유익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마음이 기경되고 좋은 땅이 되면요, 말씀이 떨어지면 목사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100배,
못해도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며 풍성한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비유는요,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밭에 관한 말씀을 땅에 비유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마음,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 백성의 특징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백성의 마음밭은 기경된 좋은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 밭이 좋은 땅이 되어야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천국 백성인 듯하면서 아닌 이 세 가지 밭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땅을 가진 마음들, 천국 백성 모습은 하고 있지만 아닌 그런 마음들을 기경해서 빨리 좋은 땅이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고 싶어서 이 비유를 들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청종입니다. 듣고 따르는 겁니다. 듣고 깨달아야, 깨닫는 대로 행동해야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게 되면 100배의 결실로 복음이라는 씨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살리는 소식입니다. 되는 소식입니다. 풍성한 소식입니다. 형통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양분이 되고 토양이 되는 소식입니다. 그 복음의 씨가 자꾸 내 안에 떨어질 때마다 한 주간에 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고 또 그렇게 자꾸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나아가야 삶이 좋아지고요, 영혼이 맑아지고요, 영혼이 풍성해지고요, 삶이 되는 거지요. 왜 안 됩니까? 앞서 이 세 가지 밭처럼 말씀이 떨어지는데 마귀가 다 가져가 버립니다. 말씀이 떨어지는데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금세 또 시험이 듭니다. 말씀이, 이 복음이 떨어지는데 세상 염려와 세상이 좋은 것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이게 더 재밌어서 가다 보니까 말씀이 뒷전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국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씨인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항상 100배, 60배, 30배 결실,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삶을 살고 누리는 것이 천국 백성이다,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다 라는 것을 주님 말씀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음의 밭에 대한 것은요, 우리에 대한 점검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좋은 밭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